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혹시 말씀 있으세요? 이렇게 누군가 물으시면 누구든지 다 이야기할 만한 나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나 이 말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들 다 있으시잖아요. 시편 40편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2절 이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 아닐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읽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감사하죠. 여러분 시편 40편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17절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 혹시 드셨어요? 무언가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었던 그리고 고백하고 있었던 시편 기자의 안쓰러움, 안타까움, 어찌 보면 인생의 깊은 늪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내용들이 본문 안에 계속 전개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시편 40편 1절부터 저희가 읽었던 그 바로 앞 10절까지의 내용은 너무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말 그대로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찬송을 내가 내 입술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도 많아서 그것을 다 일일이 제가 다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온 회중 가운데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감격의 고백들을 사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11절부터 전혀 다른 상황의 고백들을 드리고 있단 말이죠. 자신의 죄가 너무 많다는 것, 그리고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들의 그 비웃음의 이야기들 앞에서 나는 주눅들어 삽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마치 낮과 밤의 이야기 같아요. 따스한 햇살의 낮에 그 밝음을 노래한 시인이 느닷없이 칠흑 같은 어두움의 한가운데에 살고 있는 듯한 표현을 그는 시편 40편 이 한 장 안에 함께 드러내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들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아이고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너무 힘들어요. 어떡하죠?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너무나도 상반되게 그 앞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정말 말할 수 없이 그 크신 하나님을 제가 사랑할 수 있다니요. 감사합니다. 펄쩍펄쩍 뛰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고백이 그 동일한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의 삶이요 모습이요 고백이었단 말이죠. 도대체 그렇다면 어떤 게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진짜 모습일까요? 어떤 게 진짜 모습이에요? 낯같이 환한 그 기쁨과 찬송과 감격의 고백이 그의 고백의 진실일까요? 아니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비천하고 마치 죽을 것 같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는 듯한 이 고백이 다윗의 진짜 고백일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좋을 때도 있죠. 그런데
안 좋을 때도 있어요. 16세기 한 수도사 성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신앙의 고백을 기록한 한 책자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영혼의 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영혼의 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도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늘 환한 낮만, 밝은 햇볕 아래서만의 그 찬란한 인생만 주어지지 아니하고 영혼의 밤도 깃들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제가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릴게요.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이렇게 중학생, 고등학생 때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런 기도를 했지? 이렇게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 그렇게 살게요. 막 그런 고백을 그냥 막 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쉽게 그런 고백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때는 정말 뜨겁고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어떤 것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드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찌 보면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00세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몸을 빌어 약속의 후손 이삭을 아들로 주셨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 기쁨 말할 수 없었겠죠? 그죠? 정말 안 먹고 안 자도 이삭 그냥 보기만 해도 충분히 배부르고 충분히 힘이 나고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달라고 했을 때, 물론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죠? 순종해서 드렸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 그 시간 가운데 주어졌던 절망, 여러 심중 가운데 와닿는 그 괴로움, 그것 왜 없었겠어요? 그렇죠? 이삭을 선물로 받으면서 그냥 좋기만 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에 정말 모세와 같은 자가 없을 만한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섰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 40년 정도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가 80살이 되기까지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은 그냥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찬란한 믿음의 시간만을 가져갈 것 같지만,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은 때를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영혼의 밤이 찾아올까요? 왜 영혼의 밤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혹시 내가 믿음이 좀 떨어진 것 같아, 이런 얘기 표현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생각하세요? 내가 왜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 이런 생각 왜 하세요? 결과로 봐서 알아요. 기도도 잘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예배 드리는 것도 별로 시큰둥하고, 그러면 즉각적으로 우리 스스로 자기를 향해 체크해요. 꾸짖는다고요. 아휴, 믿음이 그래갖고 되겠어? 이렇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으로부터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그것을 그저 디딤발로 딛고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에 믿음의 열정과 열심을 찾지 못할 때, 그때가 되게 어려워요. 심지어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 별 감흥도 없어졌을 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데요. 그런데도 그냥 그 시간들을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영혼의 밤이 왜 주어질까요? 왜 다가올까요? 어떻게 보면 순전히 내 잘못이야 이런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믿음의 열정과 열심과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막 그렇게 주님 앞에 집중하여 살다가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진 것처럼 그냥 맹맹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영혼의 밤. 왜요? 중요한 것은 그 밤은 의미 없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영혼의 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없으면 좋지라고 여겨질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니라. 너무 상반된 말씀 아닐까요? 도대체 기뻐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그죠? 온갖 거짓의 술수로 우리를 모함하고 압제하고, 그죠? 억압하는데, 그런데 기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희의 상이 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상이 커. 너희만 아니라 너희 앞서 살았던 모든 선지자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그 길 걸었어. 여러분, 이게 믿음의 밤을 걷고 있는 삶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편하게 대하거나 또 그런 어떤 내 기대만큼 성취되어지거나 흡족해 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평안하거나 기쁨이 막 샘솟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단절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라고 얘기하세요. 아니, 기뻐할 만해야 기뻐하죠. 즐거워할 만해야 즐거워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쁨도 상실하고 즐거움도 상실한 영혼의 깊은 밤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그냥 우연하게 내 삶이 그렇게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나락으로 떨어져 있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무관하게 우리의 삶의 그 굴레들을 그냥 던져놓고 외면하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영혼의 밤 그 한가운데서 혹 우리가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들, 아직도 죄의 영향력 앞에 타협하고 손잡고 가고 있는 이 어둠의 영역들이 있다면 이 영역들에 대해서 직시하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기회로 하나님은 이 영혼의 밤을 광명한 아침이 오기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다루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찌 보면요, 여러분, 탄탄하고 순탄하고 별일 없는 길들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거든요. 우리가 넘어져서 코 깨지고, 그죠? 무릎 깨지고 아프고 힘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더 간절히 구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혼의 밤은 우리에게
없어도 될 만한 시간이 아니라, 아니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고요. 그 밤의 한가운데를 걷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한 시간들을 허락하고 계신 거구나.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다루심이구나. 사실은 시편 40편의 배경은요, 여러분, 다윗이 전반부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다윗은 도망자로서 십수년의 시간들을 그렇게 광야길을 헤매며 살았어요. 사울 때문에. 그죠?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드디어 패망하고 스스로 자결하여 이제는 사울의 시대가 맞춰지고 다윗의 시대가 열렸다고요. 그 시대의 한가운데 밝은 광명한 빛 가운데에 다윗이 걸어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지나갔던 그 수많은 좌절과 고통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그의 입술을 열어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고백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감격의 시간들이 일순간에 멈춰질까요? 믿음이 약해져서가 아니고요. 믿음이 툭 떨어져서가 아니라 다윗은 그의 내면 안에 있었던 더 깊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의 시간, 목마름의 시간들을 그는 가져가고 있는 거죠. 환경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적인 여건 속에서 어렵고 힘들어서 그것을 근근히 이겨나가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 그런데 이제는 환경적인 영역이 아니라 그의 내면, 그의 영혼의 깊은 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한 나라의 왕으로, 그죠? 매일매일 탄탄대로만 열려있는 것 같아요. 승승장구의 시간만 주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에 다윗이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6편 10절이에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내 마음이 그런 기대조차, 그런 소망조차 갖지 못할 때는 어떡하죠? 제가 DTS 여기 열방대학에 와서 받은 지 지금 18년 정도 됐는데요. 2003년도 봄에 와서 DTS를 하는 훈련을 받았는데 저희 소그룹에 교회 전도사 한 명 있었다고 제가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이 사람 무슨 이렇게 철학적이에요. 얘기 소그룹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그 주간에 말씀 들은 것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맨날 철학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같이 소그룹에 있던 친구들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유, 왜 그런 소리 좀 그만하라고. 철학 얘기를 하다가 결국 얘기는 이런 거예요. 아유, 하나님은 없어. 말 그대로 신은 죽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전도사가. 속이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저희 소그룹에 있었던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너무 답답하니까 웅순이제 그럴수록 기도해야지. 정신 차려.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기도하냐고. 조용해졌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기도하냐고. 최소한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옆 사람이 뭐 주여 주여 하지 않아 뭘 해도 본인의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단 말이죠. 그게 너무 분명하다고요. 너무 확실하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친구를 향해서 혼내거나 따끔한 충고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걸 다 멈췄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최대한 그를 배려할 수 있는 만큼 배려했어요. 그렇게 3개월 시간 보냈는데 이 형제가 바뀌었더라고요. 달라졌더라고요. 그냥 별 얘기 안 했어요.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형제를 있는 그대로 그냥 존중해 줬어요. 그리고 그가 필요로 한 게 있다면 그냥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데려가서 목욕탕도 가고 아니면 바람 쐬러 차를 태워서 밖에 나갔다 오기도 하고 그냥 그런 일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3개월이 지났는데 달라졌더라고요. 바뀌었더라고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그 부인이 저희 학교 찾아왔어요. 우리 남편이 바뀌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다고. 그 형제한테 물어봤는데 그게 그거였어요. 그냥 사람들이 자기한테 막 손가락질하지 않고 기다려준 거. 그게 자기한테 어느 순간 힘이 됐대요. 그게 자기 속에 어느 순간 하나님 계심을 보게 되었대요. 여러분, 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혹시 우리 안에, 우리의 몸 가운데 영혼의 어두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시간을 갖는, 아니 오늘 그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럴 때 믿음의 공동체가 그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왜 저래? 믿음이 너무 엉망이야. 아니 모태신앙이라면서 그렇게 생활해서 되겠어? 이거 아니라고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온 것 같지만 나를 위해 알게 모르게 기도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도 먹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힘내서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저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무슨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봐도 알잖아요. 우리가 그 집사님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그 집사님 좀 너무 무슨 일이 있으신가? 그러면 기도해 주셔야죠. 그러면 회복되어져요. 그러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영혼의 깊은 밤에서 깨어 일어나 광명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걸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2주 전에 저 열방대학의 간사총회 2주가 아니고 3주 됐네요. 있었는데요. 알레한드로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그러니까 줌이니까 인터넷이니까 아르헨티나 강사님이 저희 총회에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그죠? 그게 다 이제 인터넷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 하셨냐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제가 참 얘기 많이 했는데 경험이라는 게 잘못하면 우상이 된다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경험,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연륜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우리 안에 나름대로 어떤 일에 대한 대처 방식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험만을 바탕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게 우상이라고. 왜냐하면 그 경험이 쌓여진 노하우를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저건 저렇게 하면 돼. 그냥 그 경험을 기반으로 그렇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험이 우상이 된다고. 그건 우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새내기였으면 좋겠다고. 늘 새내기. 대학교 처음 신입생, 그죠? 신입생들이 얼마나 풋풋해요. 모든 게 다 생소하잖아요. 낯설잖아요. 그래서 하라고 그러면 하라는 대로 잘하고, 그죠? 푸릇푸릇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늘 새내기였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인생에 그 경험 붙잡고 그것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살아가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새내기처럼, 그죠? 신입생처럼 그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다리고, 하나님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그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60이 넘으신 목사님이 그런 고백하는데 맞다 싶었어요. 맞다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초짜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색하고 서툴고 모자라고, 어떤 영역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초짜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 속에 막 들더라고요. 그건 했어. 내 이미 경험해봤지. 그거는 뭐 다 할 수 있어.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진다는 건 그냥 시간을 보냈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어두운 영혼의 밤이 왔을 때 마치 초짜처럼 하나님, 그리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절, 주를 찾는 자는 저는 이 40편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제일 많이 와닿았어요. 주를 찾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어려워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서 주님을 찾더라고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소리조차 할 수 없다면 나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고 나를 옆에서 믿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들이 응원하고 힘내라고 기다려주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며 기도해주는 이 시간들을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 지금은 나는 그렇지 못해. 나는 즐거움도 기쁨도 상실했지만 결국 주를 찾고 또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이 기쁨, 즐거움 부어주실 거야.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저희도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구할 때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은혜와 선물들을요. 오늘 인생의 영혼의 깊은 밤을 걷고 있는 때가 있다면 그 한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 중에 기도 요청하세요. 나 많이 힘들어. 나 어려워. 내가 기도 못하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겸손히 하세요. 그리고 그 밤에 곰곰이 주님 앞에 머무세요. 그리고 내 속에 쓴 뿌리들, 상한 것들, 더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내 인생에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연약한들, 그것이 죄가 됐던, 상처가 되어졌던 이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그 영혼의 밤이 우리를 광명한 생명의 아침으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